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이 누구를 닮아서 변화돼야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주님께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변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누구의 마음으로 닮아간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상처를 치유하기. 우리는 이렇게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상처예요. 저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계속 쌓이기만 하고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처가 커지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뭐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사단은 계속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해서.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상처 투성이로, 그래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주님의 전략은 뭐죠?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치유가 받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 병이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병의 증상이 드러나듯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의 증상이 드러나요. 그 상처가, 그 증상이 보기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상처 증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죠. 나도 상처를 받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상처가 치유가 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2장 3장에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7교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하나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책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죠? 칭찬을 먼저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B번, 칭찬하는 예수를 봅시다. 자,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다 뭐죠? 칭찬이에요.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만 하냐? 아니에요. 10번을 보세요. 책망도 합니다. 자,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금촛대.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 교회는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약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뭐 하겠다?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칭찬을 했는지 아세요? 8가지 잘한 점을 칭찬합니다. 몇 가지 책망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책망하기 위해서 무려 8가지 잘한 점을 칭찬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D번을 보면 이제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큰아들 슬기가 있는데 상처가 많았어요. 고집도 세요. 동생을 보면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막 줘받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엄마 아버지한테 늘 야단을 맞아요. 이 스들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얼마나 이 아이가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 하루 종일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어. 그래도 안 되니까 엄마가 뭘 들었어요? 드디어 매를 들고 때렸어요. 그래서 얘가 매를 맞고 울면서 잠이 들었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쓰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를 자는 모습을 보고 옆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슬기를 야단치고 그래서 매로 때려서 지금 매를 맞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너는 오늘만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 너 맨날 너 슬기 야단치고 코너로 물어붙이고 그러잖아. 너 그러다가 너 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냐? 너 걔 좀 이렇게 칭찬도 좀 해야지. 너 맨날 야단만 치잖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런 거예요.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잘못하는 거는 야단만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애가 내가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정말 폐해될 것 같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래 막 하나님 표 뭐예요?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회개하면서 사실은 두려워서 얘기하는 자기 아들 팬디면 어떡해.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얼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한 햇볕을 쬐면 안 따뜻하게 하면 얼음이 저절로 뭐예요? 녹듯이 사랑받기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된다? 상처들이 녹을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 세고 동생 때리고 말 안 듣는 슬기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뭐 해라? 그 아이를 칭찬해 줘라. 그러면 이 아이가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될 거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때부터 서로는 여보 이제 우리 슬기 야단치지 말고 좀 좋은 점, 뭐 좋은 탤런트가 있거나 좋은 성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우리 슬기를 칭찬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들에게서 뭘 못 찾는 거예요? 이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다 보여? 문제만 보이지 칭찬할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를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슬기의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보석같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와 아빠가 이제 아이를 붙잡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슬기야, 너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 구체적으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막 동생을 막 때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줘.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 나중에 상담가가 될 거야. 뭐 너는 속으로 정이 많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의 좋은 점이 보일 때마다 찾아가지고 뭐예요? 칭찬을 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칭찬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줄어들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게 줄어든단 말이죠. 왜? 전에는 왜 자꾸 야단만 치고 때리기만 했을까요? 좋은 점이 안 보이니까, 안 좋은 점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보이면서 나쁜 점이 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이 아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에서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뭐가 되냐?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병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진료해주고 또 약을 지어주고 오고,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거칠었던 고집이 세고 그냥 동생들을 때리고 말이죠, 부모한테도 대들고 그러던 아이가 칭찬을 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해 주네. 나한테도 이런 좋은 점이 있었나?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칭찬을 통해서 그 마음을 녹이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자, F번을 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아이들의 그 상처를 통한 증상만 보고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 뭘 발견해요? 원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반대로 칭찬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부모로 인한 상처가 아이들을 삐뚤어지고 하고 불성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잘했는데 왜 부모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보고 듣고 배운 게 부모님한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쏟아나? 그게 반사돼서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끊어야 돼. 아멘? 내 세대에서 저주가 끊어져야지 나를 통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책망을 하려면 책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좋은 점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좋은 점을 찾아서 너는 이런 부분이 참 좋고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런데 칭찬을 해주고 나서 뭐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 이미 마음이 뭐가 됐어요? 부드러워졌어. 옥토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책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이거나 누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미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스펀지에다가 뭘 이렇게 탁 해도 쑥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듯이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뭐 하지 않는다?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마음이 넓어졌고 이미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줘도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 칭찬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그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돼.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다. 넌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다. 이거는 꼭 자녀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만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뭐다? 칭찬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따라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뭐 칭찬할 거리 하나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또 어색하지. 또 이거 뭐 해봤어요. 이게 또 잘. 자, 얼른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에도 한번 빨리 한 가지씩만, 뭐 두 가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씩만 찾아서 해보세요. 다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바라보는 대로 되는 원리.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원리.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장막을 하다 보니까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윗 이야기를 많이. 왜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냐? 다윗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평범한 사람도 못 되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가 그저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던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자, 여기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오셔서 누굴 세우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슨 천막을 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다윗 장막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뭐예요?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4의 다윗을 뭐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느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 이후라는 말은 아모스 9장에 보면 말세에 그런 얘기예요. 말세에 누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다윗 장막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퇴락해졌어. 그걸 어떻게 했다?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맹세.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신부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마음에서 불일듯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세대를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번을 보세요.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갈망과 사랑과 기뻐하는 모습을 다윗처럼 연구하고 바라본다면, 저도 누구처럼, 여러분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 장막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뭘 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단 한 가지 소원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를 짓는 일이 전에는 재미있었어. 유튜브를 보는 게 재미있고 연속곡 보면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하던 게 재미있었는데,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전달이 돼서 그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 무슨 변화가 있냐? 죄를 짓고 세상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져 버려. 뭐가 없어진다고요? 전에는 죄를 짓는 일이 즐거웠어. 세상 일이 즐거웠어. 근데 이게 더 즐거운 일을, 더 좋은 걸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이제는 뭐예요? 재미가 없어. 즐거워야도 죄를 짓는데, 뭐 이익이 돼야 죄를 짓는데 별로 나한테 이익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전에는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고 막 그런데 이제는 조금 사람들 왜 저런 걸 보지? 시간 아깝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되죠? 전에는 연속곡을 왜 보는 거예요? 연속곡 보는 게 즐거우니까 보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아니세요? 즐거우니까 그거 보는, 유튜브를 왜 보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즐거우니까. 애들이 왜 PC방에 가요? 공부하는 거보다? PC방에 가는 게 즐거우니까 PC방에 가요. 노래방에 와 가요? 노래방에 안 가는 거보다? 노래방에 가서 한 곡 뽑으면 즐거우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때 즐거워서 가는 거를 이놈아 가지 마라. 돈 안 주면 돈 훔쳐서라도 가지. 즐거운데 왜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이게 재미있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교통사고 나게 하고 돈 안 주고 그런 거보다도 뭐하냐? 그것도 즐겁지. 근데 더 즐거운 일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즐거움과 나를 향한 열망과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유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갈등이 오는 거야. 이것도 재미있고 이것도 재미있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조금씩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즐거움 때문에 세속적인 즐거움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야. 그럼 자연히 뭐 하겠어요? 거룩한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게임방에 가는 거 그냥 돈 안 주고 갔다 오면 막 때리고 막 줘받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냥 집 나가! 그럼 나가지. 나가서 PC방에 가지. 그거 알바하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만 더 심해지는 거지.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뭐냐? 주님 방법은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뭐예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거룩한 즐거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고 해야 되고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탐내지 말라. 뭔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또 하라는 건 또 다 어려운 거야. 또 그 몰라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 재미가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래도. 왜? 그거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다고, 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데는 그냥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왜 하냐? 거짓말을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손해를 보지 않고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익이 있고 즐거운 거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거짓말 안 해요? 어른도 거짓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 더 유익한 일이 뭔가, 더 즐거운 일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즐겁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우리는 거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하지 말고 몇 개 또 해야 되고, 이거를 나 하기 싫어. 근데 이거 억지로 해야 돼. 그냥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자,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이 교회 많이 못 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교회 오면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씩 줍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코로나하고 뭐고 다 뭐예요? 가자. 왜? 금덩어리를 왜 금덩어리가 받으러 오죠? 이게 금덩어리가 나를 즐겁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차도 살 수 있고, 애들이 원하는 자전거도 살 수 있고, 응?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즐거우니까 오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막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그럼 너 죽어, 너 안 오면 너 죽일라 안 오면 너 자동차 빵꾸 나가지고 너 사고 날 거야,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네가 거기 놀러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얼마나 더 즐겁고 유익하고 기쁜지를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이거를 성화의 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냐?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 안 하면 오늘 놀러 가다가 차 빵꾸 나가지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사고 날 수도 있어. 또 사업이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11조를 왜 하라 그러면, 네가 11조를 한번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 그럼 내가 너희 집에 뭐가?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뭐 해주나? 재물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나 안 해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어느 게 더 유익하겠어요? 너 11조 안 하면 너 뭐해? 사업 망해. 애들 너 병들 수 있어. 이래서 11조 하는 거하고, 너 11조를 그건 원래 내 거야. 내가 다 네 또 준 거잖아. 근데 네가 10개 준 9은 네가 갖고 하나만 나한테 바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 거야. 그럼 어느 것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예?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제 원어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왕이 되는 것도 좋지만, 거부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뭐가 더 소중했어요? 이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 중독이 됐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왜 중독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죄를 지을 때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사는 것도 즐겁고 왕이 되는 것도 즐겁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가 즐거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갈망, 사랑, 열정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러다가 뭐예요? 죄짓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즐거워한 사람은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서 다윗을 바라보, 이새야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하다? 아파졌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뭐하리라?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이런 그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듯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하고도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고 죄를 짓고 딱 반역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요? 기도는 그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되기를 원해. 그런데 다윗처럼 되려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10번을 보세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가 누구예요? 저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며. 이게 세 가지. 딱 첫째는 뭐냐? 수건을 벗어라. 두 번째는 뭐냐? 영광을 바라봐라. 셋째,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누구 형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수건이 뭐냐? 수건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수건 쓴 사람 아무도 없네요.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수건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수건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이제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개척을 하러 갔어. 그런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왔다고 뭘 가져왔냐? 추천서를 지들이 써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우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접수할 거야. 우리가 설교해야 돼. 설교하는 거야. 그것까지 좋았어. 근데 뭐라고 설교하냐?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 예수님을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거 잘못된 거야.
십계명 알아 몰라? 알지요. 십계명을 지켜야지. 모세 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아왔잖아. 율법을 받아왔잖아. 그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얘기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뭐야? 바울이 말한 건 다 뭐야? 이거 바울 사기꾼 아니야 이거? 우리를 잘못 가르쳤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뭐 하게 됐어요? 이 가짜 사도, 거짓 사도로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가르침 복음의 내용이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엉망진창.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유대교도 아닌데 율법을 지키는 종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지금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어? 편지를 쓰는 거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3장에서는 뭘 쓰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는 누굴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거야. 예수님을 누굴 대표하죠? 복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아멘? 그런데 모세가 받은 율법은 뭐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 땅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들춰내고 죄를 정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의인 될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왜 수건을 벗으라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40일, 나중에 40일, 그래서 80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오래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다 숨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왜 그러죠?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광채를 보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썼어. 근데 이게 이 광채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계속 수건 쓰고 있는 거야. 왜? 아니, 광채가 없어졌는데 뭘 못 벌어버려. 이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자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구약의 율법과 직분도 뭐가 있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중요한 직분인데. 근데 요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모세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얼굴에 하나님 광채가 없어요. 근데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아직도 광채 있어. 조심해. 사실 없어졌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건을 벗으라는 말은 진짜 수건을 벗으라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벗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성경을 보세요.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뭘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여전히 뭘 쓰고 봐?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발견을 못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수건을 쓰니까 모세가 말한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모세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요.
어떻게 수건이 벗겨지냐? 그 다음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글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눈이 아니고 마음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 복음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럼 이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수건을 쓰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너희 얼굴에 뭘 씌웠다? 수건을 씌워서 너희들은 누구를 못 보게 했다? 예수를 못 보게, 복음이 기쁨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뭘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수건을 벗어라. 수건을 벗어야 누굴 볼 수 있으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쳐다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라. 즉 그 마음을 뭐라, 여기서는 영광이라 그래.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타는 사랑, 열정, 기뻐함, 아멘. 유업을 주시고, 이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감정이야. 어떤 감정? 율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뭐 하죠? 화가 나 있어요. 속상해하고 있어. 신경질 나. 낙심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계명대로 백성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 왜? 어차피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는 뭘 못해?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지,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 예언이에요, 예언. 신약은 뭐예요? 성취고.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그림자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은 내가 율법대로 못 살고, 요것도 못 지키고, 요것도 못 지키고, 요것도 뭐 PC방도 가지 말는데 가는 거, 유튜브 보는 것도 하나님 보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 유튜브 본 것 때문에 죄책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를 벗어버려라? 수건을 벗어. 잘못된 구약적 율법, 지금 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두 번째 누구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 사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 영광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누구를 위해서 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예배 드릴 때도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반사돼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뭐한다? 변화시키. 이걸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성화의 단계. 할렐루야. 물론 완성은 천년왕국이 돼야 완성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예수를 바라봄으로,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할까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입히는데 내 생각에 가서 조받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어떻게 했다? 조박았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기도했어. 그럼 그리고 무슨 말이요?
미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바라봐. 내가 했잖아. 너도 나를 바라보면 너도 누구처럼? 나처럼 화가 가라앉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주님 바라보면 화났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내려가지. 유익하겠어요? 손해보겠어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면 이씨 그냥 컵 들고 와서 화가 나서 찍었어. 그러다 보면 어디가 있어? 이거 차고 이제 큰 집에 가는 거야. 이제 큰 집에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안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다? 자, 10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어요? 사탄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누굴 보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굴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D번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비열하다, 인색하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인색하고 비열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고 비열해? 그거는 그 사람은 항상 뭘 바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인색하고 비열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본 대로 되는 거니까 나도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유업을 주시고 전능하시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인색할까요? 안 하겠죠. 부드럽겠죠. 아멘. 비열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인데 안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직분은 계속 달라지는데 왜 안 변하냐고요? 안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변하는 길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정, 열망, 사랑,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재밌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왜 도박해요? 도박하는 게 즐거우니까 도박하지. 술 마시는 사람은 왜 술 마시는 게 술 안 마시는 것보다 즐거우니까 술 마시지. 사기치는 사람은 왜 사기쳐요? 성실하게 돈 벌어가지고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사기쳐가지고 한몫하려고 사기치는 거지. 간음하는 사람은 왜 간음해? 간음 안 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게 즐거우니까 간음하지. 다 그 뒤에 보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간음하지 말, 하지 말한다고 안 하겠어요? 즐거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안 하냐?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어야 간음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안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고 거룩해지는 게 내게 더 유익하고 즐거운 거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교체. 따라합시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었고요. 미련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돼가지고 가장 당대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웠길래 다른 사울 왕도 무서워가지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린 다윗이 말이죠. 저기 저 까불겠네. 어디 하나님 군대를 못 이렇게. 저런 걸 그냥 둬? 아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 다윗이 지금 정신병자야. 그래, 형들이 막 꿀밤 주면서 이놈이 이게 와가지고 너 지금 여기 전쟁터가 장난인 줄 알아? 다윗은 형들 왜 그래요? 저놈이 저 골리앗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에 관한 어떤 신학자보다도 박사예요, 박사.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등치가 크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뭐예요?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저까지 거를 이렇게 보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니까 음에 기주고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윗 장막으로.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을 너도 바라보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다윗처럼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 다윗처럼 변화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보았던 우리를 향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해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안 돼요. 너 이거 죄지면 안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게 재미있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안 하는 척 하는 거지, 겉으로. 속으로는 나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겉과 속이 변화시키냐? 주님, 다윗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비춰질 때,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때, 간음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사기치는 것보다, 혈기 부리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것을 경험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3번, 하나님이 감정의 영광을 바라보기. 자,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내 마음에 비춰져서 반사되기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즐거움으로 오게 하게 되고,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즐거움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으로 반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99.999%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99.999%가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봐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즐거움이 내 속에 반사돼서 나도 99.99%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뭐 99.99%는 아니더라도 7, 80%라도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지으라고, 간음하라고, 도둑질하라고, 사기치라고 떠밀어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거 재미없어. 저 언젠 재미있었는데. 그땐 주님의 아름다움, 즐거움을, 아름다움이라는 건 즐거운 거예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 그걸 해야 행복한 줄 알고 그걸 해야 즐거운 줄 알아서 했는데, 이제 진짜 고도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는 시시해.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던 즐거움이 이제는 뭐처럼 보인다?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 내게 유익하고 나를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안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질 않아. 그게 뭐가 즐겁냐? 주님 그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누리면서 누리는 즐거움하고는 뭐가 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사람이 변하지. 율법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냐고요. 또 밖에만 나가면 벌써 또 들은 말씀 갖다 그대로 범하고 가는데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20, 30년 예수 믿어도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바뀌는 거지. 형식적인 교인 돼버리고 기쁨은 없고 감격도 없고, 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권위주의나 내세우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권위를 좀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내가 좀 더 기쁘고 내가 좀 더 뭔가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을 모르니까 가짜 즐거움을 갖다가 진짜 즐거움을 대체해버린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의 주여 뭐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당장 십자가 앞에 고통을 뭐 했느니라? 이 고통은 내가 장차 누릴 즐거움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충분히 감당하는 거야.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큰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그냥 견뎌, 참어 이러니까 이게 우울증 걸리는 거지. 병 생기는, 심장병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하고 바라보고 하니까 알게 되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기 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정을 내가 보고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기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요.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찾고 추구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요. 넷째,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죽기까지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단어만 바꾸면서 하루 저녁 때까지 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 때문에 행복한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때 주님을 안 바라보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니까 죄도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살지는 못하고 늘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거지. 늘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첫째, 다섯째까지 시작.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둘째,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열정으로 타올라야 한다. 셋째,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고 거룩함에 거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해야 한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말해야 한다. 넷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가? 당신은 이를 으드득 갈거나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을 굳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왜?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강이나 기쁨 혹은 성령의 열매를 더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라. 얼마나 멋진 계시인가. 여러분이 애쓰면 애쓸수록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교회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고린도 교회처럼 어디로 돌아가 버려 자꾸? 얼굴에다가 뭘 써? 수건을 자꾸 씌우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수건을 쓰면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져요. 수건 벗으라 그래도 안 벗어요. 절대로. 이거 벗으면 죽는 줄 알아. 지옥 가는 줄 안다. 벗어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2번을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회사에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본을 보이려고 애쓰고요. 학교에 가서는 또 학교대로, 또 1년 동안 성경 읽으려고 또 애쓰고요. 이웃들에게 전도하려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려고, 직장에서 또 빛을 나타내려고, 배우자가 막 뭐라 그래도 예수님 때는 꼭 참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 와서 이제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죄송해요? 아니, 대답해봐요. 오늘 교회 왔을 때 주님, 저 기뻐하시죠? 제가 왔어요. 그러고 왔어요?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못 산 죄인이 또 왔습니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 주님, 제가 또 좀 더 열심히 직장에서 잘하고 좀 더 잘 참았어야 되는데 이러는 건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얼굴에다 뭘 쓰고 있는 거죠?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교회 밖에 나가면서 나하고 동행하려고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려고 그래도 듣기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냥 전도하려고 또 네가 애쓰고, 또 직장에 가서 또 화가 나지만 그래도 빛을 발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왔구나. 얼마나 수고 많으니. 내가 너 심정을 안다. 이게 복음이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는데 여러분은 쭈그리고 앉아, 주님,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좀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 이게 변화가 되겠냐고요, 이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자기만 그러면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또 눌리고. 자, 이제 수건 벗읍시다. 뭐 벗어요? 수건 좀 벗자고 해야죠. 벗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자, F번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뭐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계절이 바뀌듯이 여러분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시작. 첫째, 여러분은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둘째,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고, 셋째, 지금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넷째,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다섯째, 더 이상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할까봐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런 것들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되는 원리다. 할렐루야.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